절기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런데 이 명절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지 아는데 3개인데 하나의 이름들이 몇 개씩 돼요. 우리나라 추석, 한가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도 유월절, 무교절 같은 겁니다. 오순절, 맥추절 같은 겁니다.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같은 겁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의미가 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끝에가 수장절, 장막절, 또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초막절이라고 한 이유는요, 초막은 말 그대로 임시로 사는 오두막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그 오두막 같은 텐트를 가지고 광야로 가서 일주일을 살고 오는 게 이 수장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거였거든요. 일주일 동안 광야에 가서 뭐 하느냐?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통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때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전쟁을 굉장히 힘들게 겪으신 분은 전쟁에 대해서 악몽 같을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상상도 못하게 괴로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에서 살던 종살이를 끝내고 광야로 나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원래 사막이나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길이죠. 하루 이틀 그냥 노숙하면서 지나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짐승들 있죠, 전갈 있죠, 물 없죠, 풀 없죠, 집 없죠. 벽돌집을 하나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산다면 텐트가 아름답다 하루죠. 하루 이틀. 거기서 맨날 며칠 30년 40년을 살으라고 그러면 정말 피곤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텐트 생활을 4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겨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아주 찌들리고 가난하게 살다가 풍요해졌는데 옛날로 돌아가려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과거에 가난했던 나라인데 해외여행을 가거나 우리가 볼 일이 있어 나가면은 이제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에서는 우리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어느새 우리가 깨끗한 문화에 젖어들어 가지고요, 편리한 문화에 젖어들어 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걸 40년 동안 겪으려면 힘들겠죠. 그러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을 것이며 네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며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을 것이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어요? 내가 집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내가 우물도 파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물물을 먹어요? 근데 그런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재현되었냐면, 오늘날은 지금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지만 예전에 인구가 많을 때는 빈집이 없었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집장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이 떼로 모여서 장정만 60만 명, 가족들까지 합하면 약 250만 명,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구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한두 해도 아니고 본 거예요. 그리고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못 사는 데거든요, 사람이. 근데 살았거든요. 어느 날, 야, 저 광야에서 살던 히브리인들이 여기로 온대. 어디로? 여리고와 가나안 땅으로. 40년 동안 살더니 왜 온대? 자기네 여호와께서 이끄신대. 언제 온대? 한 내일 모레면 도착할걸? 큰일 난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살아낸 사람들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어찌 우리가 이기겠는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낸 사람을 우리 같은 순둥이들이 어떻게 이기겠는가? 도착을 딱 했는데요, 막막하죠.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관통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뚫어요? 철옹성과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니까 하루에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돌아서 7일 동안 도르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르래요. 총 13바퀴를 성을 도르래요. 성을 도는 것도 쉽진 않죠. 근데 이 성을 이렇게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것도 하지 막 입 푹 다물고, 아니 그게 전술이었어요. 아니 부딪혀 싸워야 되잖아요. 아니면 문을 부숴야 되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 돌기만 했어요. 마지막 날 13바퀴를 딱 돌았는데요,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우르릉 쾅쾅쾅쾅 하더니요,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뭐 지진은 있는 일이잖아. 예, 있는 일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100년에 한 번 지진이 있을까 말까 하대요. 그럼 100년에 한 번 나는 지진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갈 데가 없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떡도 하고 갈비도 하고 오늘 밥도 했지만 여러분 인원만큼밖에 준비 안 했어요. 150명분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늘 갑자기 새가족 초청주일이라서 300명 왔다. 밥이 모자라. 떡도 모자라.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2배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250만 명, 인천 인구가 300만이잖아요. 인천 인구 전부가 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아요? 그 많은 인원이 밀어닥쳤는데 세상에 그 가나안 땅 안에 전체에서요 빈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빈집이 왜 많은가 하고,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빈집이 많아요? 물어봤더니 피난 갔대. 무슨 피난 갔냐? 괴물들이 온다고. 괴물들이 오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하니까 아예 이민을 가자. 이민. 그 피난 가서 빈집들이 많고 부쳐먹던 전답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빈집마다 슉슉슉슉 다 들어가서 꽉 찼더라.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먹었으며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되었으며 심지 아니한 곡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홍수가 나죠. 해마다 물난리더라고요. 기근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리 오래 살진 않았어도요, 살아생전에요 흉년 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흉년 났다는 소리 여러분은 들어보셨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면 몰라도 60살까지는요 흉년 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한에서만 사니까 이걸 못 느껴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느낀 건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는 좀 더 크잖아요. 그 똑같은 나라인데 먹을 게 없어요. 그 제가 가서 그랬으면 대표로, 아니 너네도 심어서 먹지, 이렇게 땅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한테 비료 달라, 옥수수 달라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셔요. 우리는 왜 안 그러겠어요? 군인들까지 다 나와서 맨날 농사 짓는데 안 돼요. 안 돼. 비료까지 남한에서 가져다가 잘 심어놓으면 비가 와서 다 끌고 간대. 또 심어놓으면 가뭄이 들어서 타버린대. 그 억지로 안 되더만요. 우리가 줘도 안 돼. 줘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물난리가 났다고, 여름에는 난리 산불 났다고 다 탔다고 난리. 그래도 가을엔 이래요. 해마다 이랬어요. 믿으십니까? 배추 한 포기가 막 이만하고요, 과일들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돈 조금 어느 정도만 지불하면 먹고 싶은 대로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요 감사를 몰라요. 근데 이걸 은혜인 줄 알면 모두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의 절기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의 절기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0절에도 보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보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자, 쉽다, 가볍다를 한번 볼게요. 왜 쉽죠? 쉽다의 문제는요, 실력의 문제예요.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아이는 이게 너무 어렵고, 구구단을 외우는 아이는 이게 쉬워요. 그 실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가볍다는요, 힘의 문제죠, 힘. 이 가볍고 무겁고를요, 그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린아이나 노인은 짐 20kg를 못 들어요. 청년들은 20kg가 안 무거워요. 그 짐의 문제는 힘의 문제고, 이 쉽다의 문제는 실력의 문제죠. 연단을 받을 때도요, 광야를 거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 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그들은 102명이 출발해서 신앙의 박해와 핍박을 받다가 영국에서 오직 신앙과 믿음 생활 자유롭게 하려고 180톤이라는 작은 목선 하나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102명이 같이 투자했죠. 목선을 하나 샀습니다. 2달 계획하고 2달이면 북아메리카에 도착할 것이다. 미지의 땅에 가서 우리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자.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위해서 청교도들이 출발한 거죠. 미국에서 출발해서 7월에 출발해서 9월에 도착해서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데 2달 만에 102명 중에서요, 마지막까지 1년 안에 남은 사람 49명밖에 안 남았어요. 풍토병과 추위와 배고픔과 고생스러움에 53명이나 죽었어요. 102명이 출발했기 때문에 맨하탄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 102층이죠. 그 의미를 거기다 부여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만들 때 우리나라의 시작이 102명이었으니까 102층을 만들었어요. 화강암 위에다 지어갖고 지하는 2, 3층밖에 안 되는데 위로는 102층이에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미국의 출발이요, 그 우여곡절 속에 도착했더니 인디언들이 자꾸 대적을 하네요. 나가라는 거죠. 자기 원주민이니까. 그래서 그걸 싸우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도 많이 죽고 인디언들과 싸우다 1620년 9월 16일 날 3400km를 항해하여서 65일 만에 너무나 힘든 여정에서 도착했지만 배 안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1620년 11월 9일 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그들은 거기서 1년 동안 개척을 하는데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힘들고 어렵고 추웠습니다. 낮에는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고 밤에는 사나운 맹수와 싸워야 했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굶주림 추위와 싸워야 했고 1년 돼서 보니까 102명 중에 49명만 남았는데 그들이 도착하고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첫 번째, 땅을 개간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자기 집도 없는데. 두 번째로 학교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들의 집을 지었어요. 출발이 아예 기독교적이에요.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출발과 그들의 이 마음가짐은요, 우리들 같으면 못 견딜 텐데 그걸 견뎌요. 이 혹독한 추위와 혹독한 이 괴로움을 이겨냅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핍박받는 걸 마땅히 여겼던 것처럼 믿음의 근육이 센 거죠. 믿음의 근육. 그래서 이 힘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인디언들하고 화친이 돼요. 그런데 영국에서 이 엘리트들이 간 거거든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인디언들하고 화친되면서 농사법을 좀 알려달라, 종자를 좀 달라 해갖고 여기서는 공부를 가르쳐주고 거기서는 농장법을 가르쳐줬어요. 농사를 배웠는데 여러분은 농사 지어본 분이 있고 안 지어본 분이 있을 텐데 조그만 땅이 손바닥만한 게 생겼을 때 제가 상추도 심어보고 몇 가지 고추도 심어보고 하는데요. 누가 그래요. 고구마가 쉽다고. 그래서 고구마 조금 심었거든요. 캤어요. 다 실이 나와, 실. 왜 고구마가 실이야? 바짝 말라갖고요. 그 물이 부족해서 뭐 깊이 안 넣어서 그렇다든가 영양분이 부족해. 하여튼 초보자니까. 이들들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첫 해 농사를 지어서 작황을 다 거두었는데 오죽지 않았대요. 인디언들은 막 튼실튼실하게 농사 잘 지었는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 영국 사람이었던 이들 미국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농사 지었는데 제가 고구마가 실이 나온 것처럼 별볼 일 없게 농사가 된 거예요. 그래도 그게 너무 신통방통하고 너무 감사해서 다 모아다가 먼저 하나님께 제단에 이렇게 올리고 감사제를 드렸어요. 감사제를 드리고 저희도 이제 이것들을 전부 개척교회 보내고 주의 종들 나눠주고 할 거잖아요. 다 선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인디언들을 다 초청했어요. 미국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에요. 11월 셋째 주일, 오늘이죠. 그래서 다 초청해서 칠면조 고기와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걸 아낌없이 나눠줬어요. 고맙다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산 것은 당신들이 도와줘서라고. 우리가 실력은 없지만 이렇게 첫 농사 작품이 나왔는데 우리 다 함께 떡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했으니까 같이 먹고 즐기자고 하면서 그날이 11월 셋째 주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계속 둘째 주였다 셋째 주였다 바뀌었지만 결국은 11월 셋째 주일, 우리나라는 조금 늦어요. 그 나라로는 괜찮지만 그래서 이날로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계속 지내는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교회 세우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추수감사절이 됐네. 11월 셋째 주일, 우리나라는 좀 춥지만 그래도 본국에, 그렇죠? 미국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냈고, 요즘에는 다른 교단도 그렇고 어느 교단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면 되지, 어느 교회는 추석날 했대더라, 어느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에 했대더라, 그런 교회도 덜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력에 있는 대로 그냥 가는데 사실은 이제 날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일이 좀 늦어요, 늦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혹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추석에 하거나 10월 달에 하거나 그런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상한 건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날짜에 그냥 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추수감사절이 되었는데 구약의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 해서 농사 지은 것을 다 걷어들여 갖고 마지막 창고에 넣는 날이에요. 그날이 마지막 창고. 그리고 이제 긴 겨울을 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마지막 곳간에 들어가는 건 천국에 가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말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영적 가나안 땅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은 알고게 되어서 곳간에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추수이고, 사실은 여기 아름다운 뭐 쌀부터 시작해서 곡물들이, 과일들이 있지만 이거 예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열매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신문회 같은 데 보면 숨은 그림 찾기가 있더라고요. 숨은 그림 찾기를 보면 뭐 10개 뭐 어떤 모형을 찾아라 그러면 잘 안 찾아져요.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못 찾겠어도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국자를 찾으시오, 부삽을 찾으시오. 거기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 못 찾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면서 다시 내 삶을 곱씹어 보면서 참 이것도 감사했다, 저것도 감사했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아 이때는 이랬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처럼 감사를 찾아서라도 해야 합니다. 늘 감사하지만 왜 감사를 찾아서라도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걸 쉽게 가도록, 가볍게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쉽고 무엇이 가벼울까? 멍에는요, 이렇게 큰 대를 키가 같은 사람끼리 같이 매는 거예요. 옛날에 물찌개 진 것처럼요. 그럼 물찌개 지는데 저는 덜렁이라 물 길어오면 반 통밖에 안 남아. 하도 철렁거리고 뛰어와서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균형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깨에다 메고서 이렇게 찰랑찰랑하면서 잘 짚고 가면 안 흘립니다. 근데 어깨가 이게 맞으니까 두 개가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게 와서 멍에를 베어라, 같이 매자. 근데 예수님의 어깨에 짐이 눌려지고 나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힘들어요? 예수님이 더 힘들어요. 내 멍에는 쉽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걸터만 있는 거예요. 걸터만. 그럼 안 힘들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쉽다는 실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력을 어떻게 쌓을까? 또 가볍다는 힘의 문제, 어떻게 힘을 기를까?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힘과 이 실력은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매진하고 쉬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그 짐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쉽게 건너갈 수 있어요. 모르니까 실력의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어렵지 않아요. 쉬운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은 교회 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만한 힘이 생긴 거예요. 영적 근육이.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힘든 분 많죠. 그래서 지금 밖에 계신 거예요. 못 들어오고. 그분들은 그게 어려워요. 무거워요. 아직 가볍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과 이 실력을 기르려면 성경 말씀과 기도에 매진해서 여러분들도 힘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광야가 어떤 곳이냐? 일교차가 하루에 낮에와 밤에 50도가 차이 나요. 일교차가 50도. 낮에는 더워 죽겠고요, 밤에는 추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살죠. 일교차가 50도가 나는데 이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도 없고 먼지 펄펄 나는 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험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난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걸 아셔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결국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목마르다 하면 반석을 깨트리면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아니, 물이 어떻게 그 메마른 땅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면요, 가난하고 헐벗고 힘겨운 시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지나오고 보니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럴 정도로 힘들어요. 괴로웠다 이거예요. 광야는 괴로운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요, 사실은 광야입니다.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적인 삶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내느라고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하죠. 광야는 물과 양식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제가 몽골 갔을 때 여기 이동로 장로님 그 후배인가 그분이 저 있는 곳에 인사드린다고 온대요. 주소를 알려줬죠. 오실 만한 시간이 지났는데 영 안 오세요. 왜 그러지? 드디어 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늦으셨네요. 그랬더니 좀 헤맸어요. 그래. 내비게이션 키면 되잖아요. 목사님, 여기 내비게이션 없어요. 몽골에 내비게이션 없어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 없어요. 왜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한국에서 사다 쓰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길이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길을 알려주는 건데 몽골엔 길이 없대요. 가는 게 길이야 그냥. 아하, 뭐 제반 조건이 맞아야 내비도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편리하게 살아버릇해갖고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해를. 몽골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렸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한 달 걸린 그 길을 저는 7시간 만에 돌파했어요. 벤츠로 슝 하고 가는데 갈 때 없었던 산이 올 때 산이 생겼어요. 그 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냥 눈여겨 안 봤는데 가이드가 그렇게 갈 때 이거 없었습니다. 올 때 이게 생겼습니다. 그 말이 돼요? 갈 때 없었던 산이 어떻게 올 때 있어요? 한번 회오리가 친 거래요. 모래바람에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가서 웃지 마세요. 아니 조금 가다 보면 이 안에서 으적으적한 거예요. 그 입안이 모래가 으적으적해요. 전 국민의 60%가 담석증 환자예요. 그렇게 살기가 열악해요. 왜 으적으적하나 보니까 이 모래바람이 그냥 제 입에 들어간 거죠. 거기서 말 많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으적으적해요. 없던 그 길이 없어요. 지금 아스팔트 깔아놨지만요, 길이 없어요. 가다 보니까 잠깐 내리니까 마라의 쓴물이래요. 정말 쓴물이에요. 웅덩이처럼 해놨는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서 오는 성지 순례객들 때문에 먹고 살면서 이거 청소 좀 해놓지 어떻게 마라의 쓴물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장소기 때문에 너무 역사적인 곳인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놨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건 이집트의 땅이었거든요. 여력이 없어요 목사님. 예? 먹고 살기가 힘들어갖고요, 이거 청소할 여력이 없어요. 이집트가 왕년에 바로 왕이 있었던 애굽 아닙니까? 거지 같은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 개울 하나 치울 그런 여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시대는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잘 살던 나라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번영을 누렸던 나라가 또 이렇게 폭락을 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자, 이래서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정말 길도 없는 곳. 전문가였던 모세가 그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두렵고 넓은 땅 그랬어요. 손바닥을 들여다보실 광야의 전문가였던 그분이 두렵고 넓은 땅이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한 줄로 믿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는 거칠고 메마르며 물을 찾아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막을 치고 또 옮기고 장막을 치고 옮기고 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시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훈련받는 중이에요. 여러분 지식하고 충돌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충돌할 때 있습니다. 나는 내 맘대로 살던 방식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라고 그래? 내버려둬. 안 된다니까요. 그걸 고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훈련받는 중이 광야라.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야, 처음에는 맛있다고 뭐라고 그래요? 야, 만나가 너무 맛있다. 꿀 섞은 과자 맛 같아. 꿀맛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아,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은데? 조금 이제 느끼해졌다 이거죠. 마지막에 이들이 타락할 때 뭐라 그래요? 아, 이 만나는 내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느끼해서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고. 박한 식물이라고. 만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니까 이게 뭐야 예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아침에 나가니까 눈 내린 것처럼 있는데 이게 뭐야 그랬대요. 몰라 아무도. 이런 음식은 없어. 이게 뭐야? 마누 그랬거든요. 그들이 마누 이게 뭐야? 만나를 그렇게 내려주시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같으면 안심하겠어요? 나 같으면요, 어제는 눈처럼 내렸지만 내일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일도 주시려나? 아니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내일은 또 안 주시면 어떡하지? 불안했을 거예요. 새벽에 나가면 어김없이 땅에 눈 내린 것처럼 싹싹 긁었다 한 사람이 5멜씩 이렇게 걷어다가 먹는데 그게 끝나지 않고
광야가 끝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만나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박한 식물이든 기름 섞은 과자맛 같든 여러분이 실증 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처음엔 맛있었는데 실증 날 때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거 주지 않았어요. 만나만 주셨어요. 2000년 동안 어느 교회든 성경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지 다른 거 가지고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그 소리가 같아도 이 말씀 전하지 다른 거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할 때는 꿀 섞은 과자맛 같지만 믿음이 무료해질 때는 박한 식물이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만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추위와 그 더위와 그 두려움과 전갈과 그 다음에 들짐승에 날뛰는 그 속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어려웠던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광야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신명기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출애굽기 17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어느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런 간고한 땅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에서 해방한 날을 기념한 날이고 이스라엘의 해방일은 유월절이라고, 미국은 해방날을 독립기념일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해방일은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죠. 두 번째 명절이 맥추절입니다.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77절, 맥추절, 오순절 같은 날입니다. 6월절 축제가 끝나고 나서 49일을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50일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지만 신약의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펜테코스트에서 첫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첫 열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절이 장막절 혹은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은 임시 오두막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끝내고 드리는 감사절기로서 추수감사절이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자손 대대로 이 날을 감사함으로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 해방된 날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구속으로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죽는 사람 하나 없고 발이 부르튼 사람 하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광야는 두렵고 거칠고 대적이 많았으며 기후의 변화와 극심하고 농사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죽음이 왔던 광야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도 평탄치 않지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냐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이라든가 전체적인 종말,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어차피 여러분 초막 같은 인생이요 잠시 지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잘 살아도 100년입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요, 우리 손녀가 이러더라고요. 차를 타고 뒤에 타고 있는데 저하고 둘이 있는데 그래요. 할머니, 내가 할머니가 되면 4살짜리가 할머니는 어디 있어요? 그래요. 나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할머니, 내가 할머니 되면 할머니는 어디 있어요? 그래요. 나 천국에 있겠지. 너 언제 할머니 되냐?
예,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천국에 있겠더라고요. 그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은 4살이지만 언제까지나 4살이 아니에요. 걔는 또 언제 손녀한테 그런 말을 들을까요? 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훨씬 귀한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남아있는 건 이거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보장받았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갈 곳이 있잖아요. 갈 곳이.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때 나를 우상숭배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 영원한 천국 보장되었으니 천국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자니 그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다른 때는 말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하지만 그런 헌물 외에,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들었지만 절기 때는 빈손으로 공수로 나오지 말라. 절기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감사를 표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때도 이렇게 성대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렸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지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여러분 생각하시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감사를 여러분들이 생활화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이 표징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는 나눔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헌신과 봉사도 나누게 되고,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물건을 드리라. 출애굽기 23장 15절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힘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감사란 느낄 감, 사례할 사예요. 느끼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도 귀하게 받으셨던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지는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데 이 나눔은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교회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은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객과 고아와 과부, 모든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즐기라.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이제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누는 날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시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셔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의 실력의 문제는 쉬운 문제, 어려웠던 그 문제가 내가 실력이 쌓이면 쉬워져요. 또 무거웠던 그 문제가 힘이 생기면 가벼워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셔서 여러분이 주님과 더불어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운 삶을 사셔서 이왕 예수 믿는 거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